바둑의 용어 가운데 복기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몰라서 어떻게 두어지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 가끔가다 바둑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바둑이 끝난 뒤에 바둑에만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를 쭉 복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둑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00알도 넘게 있어요. 그리고 한 바둑을 끝내기 위해서는 거의 3-4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치밀하게 두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뒤 두 선수가 또 두 기사가 그렇게 바둑에 대해서 패인이 어디 있는지 승리가 어디 있는지 복기를 하게 됩니다. 똑같이 바둑을 놨던 것과 똑같이 하나하나 놓아가면서 그렇게 복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 순서를 하나도 틀림이 없이 복기를 할 수 있을까? 정확하게. 사람의 기억이 그렇게 좋은 것일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프로 기사의 말에 의한다라고 하면 의미 있는 돌을 두게 된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복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돌 하나하나마다 놓았던 이유가 있기에 돌 하나하나마다 각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지켜야 될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300여 개가 넘는 돌을 그대로 다시 복원할 수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인생의 바둑판에 바둑알을 놓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복귀되는 날이 있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복귀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날의 복귀됨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의 삶 가운데 복귀의 삶, 신앙의 삶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승자에게나 패자에게나 복귀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복귀를 잘해 두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좋은 수를 더 깊이 연구하여서 다음 대국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은현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그것은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커다란 바둑판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의 복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복귀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 빼먹고 있는, 해석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토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토 히페론이라고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토라고 하는 말은 정관사입니다. 그냥 다락방이 아니라 그 다락방인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락방이고 초대교회의 산실과 같은 다락방이고 그 다락방에서 우리가 제자들에서 사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다락방은 초대교회의 요람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터전이 되기도 하였던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다락방. 그래서 누가는 바로 이 다락방을 복귀하며 이 다락방이 초대교회였음을 데오빌로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 다락방은 의미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토히페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락방이 우리들에게도 존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락방이 다시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 다락방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다락방에서 뜨거운 사랑의 교제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토히페론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2절,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가 준비를 하여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은 다락방을 빌리게 되었어요.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베드로가 감옥에 붙들려 갔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하였던 장소가 있었죠. 토히페리온. 베드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였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 토히페론 바로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그 다락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알고 계시겠죠?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계셨고 오순절 50일 이후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을 보아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열흘 동안 이 다락방에서 그 다락방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기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열정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내어놓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락방은 초대교회 자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기다렸던 장소입니다. 생명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다렸던 장소,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장소. 그러하기에 거기에 당연히 있어졌던 것은 쉬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었던 기도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기도의 뜨거움이, 기도의 열정이 있었던 토히페리온, 바로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말씀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약속하였지만 제자들은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에요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때에 정확히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 시간은 무엇으로 채워야만 됩니까? 기도로 채워지는 시간이죠. 기도의 잔이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되어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약속한 시간을 기도로, 그 열정적인 기도로, 죽음을 불사하는 기도로 채워야 거기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이죠. 주님은 기도로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생명이 내걸려 있는 곳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단 하나가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을 건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복된 사람의 상징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을 뽑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가뭄에도 견뎌낼 수 있어요. 세찬 비바람에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너무나도 보기에도 아름다운 나무가 됩니다. 이처럼 복된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졌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겨진 것, 더 중요한 것은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졌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졌습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었다고 하여도 우리가 진정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금방 다 빼앗기고 없어질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훈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나안의 목적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체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켰잖아요.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체에 초점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얻고 얻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는 걸 갖고 안 갖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의 하나님과의 교제, 그 살아있는 교제, 그 살아있는 기도, 그것이 따라오면 그것으로 좋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 뒤에 응답, 그 뒤에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설사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고가 중요합니다. 더 휘폐로운 현재형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교제가, 오늘의 교제가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먼저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나무를 참 많이 보고 왔습니다. 유럽에 가니까 이 나무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무가 또 특별히 공동묘지 같은 데 많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하늘 높이 푸르게 그리고 곱게 얼마나 멋지게 그렇게 세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사진도 참 많이 찍었습니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푸르게 올라갈 수 있을까? 멋지게 자라날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나무는 높이 오른 나무의 높이만큼 땅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가이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지상의 높이만큼 뿌리의 깊이도 또 많이 깊게 내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밑으로 크는 나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나무의 크기보다 더 깊고 또 크게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높이 자라면서도 비바람을 견딜 수 있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죽음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시랍 신화 가운데 이 나무로 관을 만들고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될 때 이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는 이 나무가 공동묘지에 참 많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심겨져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관을 만들 때 주 재료가 이 사이프러스 나무를 가지고 관을 만든다고 해요. 예수님의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 또한 이 나무 사이프러스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골고다 죽음의 십자가에서 생명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부활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었죠. 그래서 이 나무는 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 십자가에서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상징하는 나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디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뿌리가 깊은 사이프러스 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난 역사가 깃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죽음과 같은 삶입니다. 기도해야 생명이 깃드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죠. 기도로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바로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엉뚱한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생명이 깃드나? 정말 기도하면 의심이 사라지나? 아니, 정말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나?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나?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나로부터가 아니라, 나에게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생명입니다.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입니다. 축복과 은혜에 앞서서 기도가 준비되어져야만 됩니다. 기도가 준비되면 은혜와 축복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순서를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순서를 건너뛰려고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그러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서야만 됩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의 그 휘패로운 그 다락방이 찾아져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이 찾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락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현재형이 되고 있습니까? 오래된 추억으로 남아있는 건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성도들 집집마다 모일 때마다 뜨거운 기도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다락방이 현재형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다락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휘패로운 그 다락방이 다시 찾아졌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찾아졌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그 다락방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휘패로운 거기에는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을 수 없었던 초대교회의 상징과 같았던 그 다락방의 출발은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거기서 기다려. 성령을 줄 거야. 내가 약속해. 휘패로운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그들에게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약속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빵이 없어도 됩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 그 약속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는 약속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죠. 약속이 분명하게 서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나이든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자꾸 희미해지니까 우리 인생이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지를 알고 있고 붙들고 가고 있게 된다고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헤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불분명하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살아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7절,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8절,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믿음은 두 마음과 대조되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믿음이란 야고보서 1장 21절, 악으로 가득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이렇게 보면 두 마음은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 믿음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분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피스티스라고 말하죠. 신뢰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니 믿는 척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심이나 두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한 내 안에 믿음이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심하게 파도치는 바닷물결에 그릇조차 바르게 넣을 수 없는데 그 안에 무엇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 조금 무엇을 담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버티겠습니까? 다 쏟아져 버리는 것이죠. 바닷물결에 다 요동쳐서 바닷물에 다 쏟아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히 약속을 믿지도, 그리고 믿음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지고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약속의 믿음이란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약속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성령이 임하게 되었잖아요. 그 성령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돕는 자, 바로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찾아주시고 임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파라클레토스, 예수님 되십니다. 예수님이 토휘페로운 그 다락방의 성령으로 임하게 되었잖아요. 그러자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되었고 바로 그 다락방이 초대교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120명의 성도들은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로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믿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분명히 연약한 우리이지만,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그 약속의 다락방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락방의 주님이 거기에만 임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귀를 열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지금도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심해야만 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고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약속을 분명히 믿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사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고 김영삼 대통령 되십니다.
1983년 민주화를 위해서 23일간 단식 투쟁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해요. 거제 지역에 방문했을 때 그의 생가와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의 믿음의 용기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거제 그 생가에, 그 전시관에는 대통령의 그런 대학교 성적표가 있어요. 4년 내내 A가 딱 2개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거의 다 A잖아요. 네? 그런데 4년 내내 김영삼 대통령은 A가 딱 2개였어요. 나머지는 B, C, D, F,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참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그는 그 꿈을 믿음으로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꿈의 사람이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중학생 시절 책상머리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어요.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거제의 작은 섬 소년이 대통령이 되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의 공과를 따지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 우리가 같은 믿는 자로서 그의 신앙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치인으로 살면서 그는 평생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타 종교인들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청와대에서 매일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가족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소중히 여긴 그런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 그가 가장 좋아한 찬송가 384장, 그의 평생을 이끌었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다. 성령 감화 받은 영은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비바람이 풍파가 일었을 텐데, 고통과 심한 박해와 심한 고문이 있었을 텐데, 감옥에서 눈물을 지으며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주님 이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He is God, God with me.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는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정확하게 그의 심령 가운데 도휘패로운 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 믿어짐이 희미합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의심이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서 혹시 여러분들 인생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의 생각, 내 마음을 믿지 마세요. 우리 자신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 다락방에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락방이 초대교회가 될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15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구약의 예언의 내용이었다 이 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120명 가운데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명 결혼이 되었으니 우리가 제자를 하나 뽑아서 12제자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내용이었어요. 12제자 가운데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그 빈 자리를 다른 제자로 바꾸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된 제자를 뽑는 중에 제비를 뽑게 되었죠. 요셉과 마띠아를 청거를 하고 그 청거되는 자 중에 제비로 뽑게 되었습니다. 말씀 24절,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개역 성경,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 하나님 당신이요. 우리는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봉사의 직무와 사도의 직무를 맡을 사람을 뽑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마띠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초대교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뽑혀지지 않는 요셉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뽑혀진 마띠아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 초대교회 이 문제가 시험에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도로 뽑혀진 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마띠아가 뽑혀졌다고 하는 거 자신에게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사도교회 전체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도 시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같은 제비 뽑기라고 해도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과 청소 당번을 정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뽑혀졌다면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청소 당번으로 뽑혔다면 낭패이죠. 오히려 안 뽑히는 것이 감사 헌금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문제는 청소 당번을 뽑는 것을 대통령 당선된 것으로 알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죠. 초대교회와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 뽑힌다라고 하는 것, 즉 사도가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귀하고 명예롭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시로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제자를 하나 보충하자, 이 말은 내가 죽자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뒤에 모든 당국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마띠아 불만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갔죠.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구나,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직분자를 세울 때, 섬김을 요청받을 때 요구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또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 나 같은 존재, 나같이 비천한 존재 제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 힘들 마다하겠습니까? 내 평생의 자랑 주님뿐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죠. 12월만 되면 참 많은 교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회 회장, 속장, 교회 일꾼들을 뽑는데 여러분, 나만 안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되면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왜 이래야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일평생 나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함으로 좀 받으면 안 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과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1장 23절,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요셉에 대한 소개가 너무나도 거창합니다. 별명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람인 것 같아요. 바사바,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바라고 하는 것은 사바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정말 유명한 가문인 것 같아요. 그의 아들이었다.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의 별명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말은 로마식 표현으로 말한다라고 하면 정의롭다, 의롭다, 인정받는다 이 말입니다. 마띠아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나와 있지 않아요. 요셉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렇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그 120명, 그 모든 사람들, 제자들은 요셉이 당연히 뽑힐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마띠아를 뽑으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보다 마띠아가 더 나아서, 더 필요하여서 이것이 아니겠죠. 우리는 마띠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편협한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되고 있죠.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에서 탈락한 요셉은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가 뽑히기를 원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롯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고 난 뒤 한결같이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이래요. 120명 가운데 2명으로 뽑혀진 사람입니다. 마띠아, 요셉. 요셉과 마띠아, 신앙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들은 생각할 때 그들이 가장 제자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신학자 캠벨 몰간은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연약하여서, 그러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없어서, 주님의 그 기둥 같은 제자로, 초대교회에 3명의 그 기둥 같은 제자로 설 수가 없어서 주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훈련하시고 너무 연약한 자에게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된다고 하면 초대교인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한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캠벨 몰간은 하나님께서 요셉보다 마띠아가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란 직함이 없다 할지라도 평신도로서 사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마띠아는 제비에서 탈락한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너무 심약한, 믿음이 더 약해서 하나님이 마띠아를 택해 주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연약한 자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저와 같은 자들은 너무 연약한 그릇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가 없으면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의 동역자로 그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과 격려로 오늘도 요셉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있어서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귀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순종하고 지지해 줍니다. 말없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는 간신히 목회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분들의 사랑과 격려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의 능력과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소명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격려와 사랑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왜 나는 뽑히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왜 나는 인정해 주지 않느냐가 아니라, 왜 나는 위에 세워주지 않느냐가 아니라, 왜 나는 빛나는 자리에 세워주지 않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가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이기에, 우리 주님이 나를 믿기에 너는 충분히 그만한 믿음과 신앙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그래서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들로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더 휘폐로운 그런 곳이 있었던 곳,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들로 변화되어진 공동체, 더 휘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되어진 곳, 초대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생각되어진 글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를 너는 가졌는가? 함석헌 선생님의 시 한 구절이었어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정오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야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도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시잖아요. 그런데 문득 함석헌 선생님이 말하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 되시죠. 세상의 사람들은 때로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고 미워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 사랑이 영원하지도 않지만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친구 되신 분 그 한 분, 살아있으나 죽어서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분, 바로 주님 되시죠. 저에게만 그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가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부족함을 언제나 감싸주시고 덮고 신뢰하며 응원하고 서 있는 그 귀중한 친구, 바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친구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자,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토휘페리온,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다락방이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락방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락방에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더 휘폐로운 그 다락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